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견디고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하루만 또 매일매일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 말씀에 믿어져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며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였던 것,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것, 사랑하지 못하였던 것,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 교만하고 자긍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우리의 지난 날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구별되어 살기보다 세상과 친구하며 벗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따라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던 것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지난 시간을 다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자매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알아주리요. 내 마음 이루어서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수한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느덧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지 약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과 양육 훈련을 통해 배우고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삶을 다진하는 참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이번 12월 1일에 꿈꾸는 교회 설립 예배를 인도하여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더욱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이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쓰임 받으며 언제나 하나님을 올바르게 영화롭게 하며 이를 즐거워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참 기쁘게 준비하는 과정들이나 다만 코로나로 인한 걱정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무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도록 아무 일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난 시간 동안 지은 죄들이 많으나 회개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차지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머리 위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실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눈동자와 같이 항상 지켜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도 건강과 생활을 지켜주시고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을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줄을 잘 서야 된다고 합니다. 줄을 잘 서야 된다. 뭐 시류를 잘 읽어야 된다. 누구 뒤에 서야 되는가? 누구 편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라인에 서야 되는가? 이것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어느 라인이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 이런 게 그냥 아주 일상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패와 성공의 성패가 어느 줄을 잡고 있냐, 어느 편에 서 있냐, 여기에 굉장히 좌지우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옛날 우화 중에 이 박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쥐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주 오래전 옛날에 호랑이와 독수리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승패가 나지 않는 거죠. 호랑이와 독수리가 싸움을 하는데 호랑이하고 독수리가 싸우는데 독수리는 날아갔다가 공격하고 호랑이하고 1대1로 붙으면 안 되니까 뒤에서 치고 막 이렇게 이 싸움이 오래되는 거예요. 근데 호랑이는 짐승의 왕이고 그리고 독수리는 새의 왕이다 보니까 이 왕들의 싸움이 점점 짐승과 새의 전쟁으로 번져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짐승이나 새들은 피곤할 지경이에요. 만나서 야, 너 짐승이야? 너 새야? 그리고 공격하고 적대시하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박쥐가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꾀를 내어서 독수리가 너 새야? 짐승이야? 물어보면 나는 날개가 있으니까 당신 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호랑이가 야, 너 짐승이야? 새야? 물어보면 나는 날개는 있지만 알을 낳는 것도 아니고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여 키우니 나는 당신 편입니다. 이렇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라인에도 속하지 않고 살고 있다가 그만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전쟁이 끝나서 평화의 시대가 오니까 이 호랑이와 독수리가 박쥐를 찾아가서 야, 넌 지난번에 우리 편이라고 했지 않냐? 너 지난번에 우리 편이라고 했지 않냐?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놈이 우리를 속였다. 우리 둘을 다 속였다. 그래서 결국은 이 동물의 세계에서 추방을 당해서 박쥐는 지금까지 동굴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우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사람을 박쥐 같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조선일보 매거진이라는 잡지에서 인터넷으로 봤습니다만은 박쥐는 박쥐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박쥐는 박쥐다 이게 제목이에요. 근데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요약하면 박쥐는 포유류 짐승 편도 아니고 날개가 있다고 새의 조류의 편도 아니라는 거죠. 박쥐는 박쥐 자체가 다른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에 속하지도 않고 조류에 속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쥐는 박쥐 자체가 완전히 다른 종. 그러니까 호랑이가 짐승의 왕, 그리고 독수리가 조류, 새의 왕이면 박쥐는 그냥 박쥐라는 종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였다라는 거죠. 박쥐는 어디에도 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박쥐는 박쥐예요. 그런데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어느 라인에 설까? 어느 줄에 설까? 여기에 전전긍긍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심은 뭡니까? 어느 줄에 서야 되나? 어디에 서면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디에 서면 좀 더 편할 수 있을까? 이것이 세상의 관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느 라인에 서 있습니까? 좀 더 편한 길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좀 더 순탄한 길, 좀 더 성공에 가까운 길을 그렇게 따라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라인에도 속하지 않은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이 다른 거예요. 왕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라인에 쓸까? 어느 줄에 쓸까? 여기에 전전긍긍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손 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두 개의 길, 양갈래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양갈래길 중 하나에 속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제일 앞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하면서 6장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6장 1절 앞에 있는 내용이 뭔가가 있었고 그 내용에 더불어 그런즉 하고 오늘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6장 1절 앞에 특별히 5장 12절부터 21절을 보면 그런즉에 대한
앞에 조건이 나오고 있는데 그 조건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 앞에 5장 12절부터 21절의 요약입니다. 예수님과 아담을 비교하는 것이죠.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교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했느냐, 한 사람이 불순종했느냐 공통점 같아 보이지만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담이란 사람이 인간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사람은 단 2명밖에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그 자손들은 다 죄를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성경은 많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의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 중에 믿는 사람,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입었으면 한 사람이 순종하면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온전히 믿는 그 사람들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인보다 죄인이 많은 게 당연한 거예요. 의롭게 사는 사람보다 죄짓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세상인 게 당연한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보다 세속에 물들어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죄악의 길로 치닫게 되는 거죠. 죄악이 관영한 세상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길,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라인은 이 2개밖에 없어요. 순종의 길이냐, 불순종의 길이냐, 죄의 길이냐, 의의 길이냐, 예수님이냐, 아담이냐, 이 2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와 연합했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로 연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죄에 속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의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의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냐, 불순종하고 있냐, 이것으로 내가 지금 어느 라인에 서 있느냐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선택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불순종하기를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속한 사람은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방법, 죄사함의 은혜, 죄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깨끗게 하신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신다. 내 죄를 완전히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흰 눈같이 양털같이 깨끗게 하신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순종의 길인가? 불순종의 길인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십자가와 연합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예수님과 연합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일까? 예수님과 연합한 삶, 십자가와 연합한 삶은 어떤 삶일까? 첫 번째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은 죄와 연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6장 1절부터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고 남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거는 못 씻기고 어떤 거는 씻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됨을, 모든 죄가 깨끗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죄의 얼룩이 있는데 이 죄의 얼룩, 시꺼먼 얼룩이 있는데 이 얼룩이 진하면 진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지우기가 어렵겠죠. 여러분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일반적인 빨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지우기 어려운 죄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적인 빨래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빨래하는 사람이 이 죄라고 하니까 안 되겠다. 뭔가 더러운 얼룩이 잔뜩 묻었는데 이것을 빨려면 완전히 처음처럼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돼요. 더 많은 수고를 해서 막 빨래를 했는데 진짜 처음처럼 깨끗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더 흡족하겠죠. 더 마음에 기쁨이 있겠죠. 감사가 크겠죠. 따라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내 죄의 크기가 더 크다고 느끼는 사람이 죄사함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빚 주는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에게 빚을 줬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졌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졌다.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서 이 빚 주는 사람이 둘 다 그 빚을 탕감해 주었을 때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더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러니까 죄가 그렇게 나는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누구 욕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은혜예요. 은혜. 그냥 은혜. 그런데 살인하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제가 아는 수준의 중범죄가 그런 거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만은 더 심한 나쁜 일들을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으면 그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큰 은혜,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은혜를 크게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쉽게 말하면 그거죠. 저는 이제 목사니까 그나마 한 주간 사는 그 삶이 그렇게 방탕하거나 죄가 가득하거나 이런 것에서 어느 정도 보호가 되잖아요. 교회, 집, 또 이번 주에는 또 뭐 동기 목사님들 만나고 금요일 날 설교하러 가고 그러다 보니까 경건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잖아요. 대놓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니 뭐 은혜가 좀 덜한 것 같아서 제가 목사이지만 죄를 짓고 더 범죄, 죄에 깊이 들어가서 내가 회개해서 더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죄에 깊이 들어간다? 그럴 순 없다라는 거죠.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빠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의 이 폭을 높이기 위해서 더 깊이 나락으로 나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죄가 죄인 줄 알면서 죄 가운데 그대로 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와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죄와 연합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죄 짓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회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죄에 깊이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죄가 죄인 줄 알면 그 가운데 거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연합한 사람, 믿음으로 주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한 사람은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가운데 거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죄와 연합하지 않은 삶이에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깊이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회개의 눈물을 펑펑 쏟고 싶어서 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죄와 연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죄가 죄인 줄 알면 이 길이 죄의 길인 줄 알면 그곳에서 돌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경계하고 죄가 우리를 더럽히지 않도록 그렇게 신실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과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다음 열매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자신들이 농사지은 소유물, 어떤 농사지은 그 결과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만나가 끊기게 돼요. 그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처음 수확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는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과도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따라서 죽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과 따라서 부활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다 알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으심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깨끗게 한다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드린다고 하니까 그냥 뭐 예수님의 죽으심처럼 나도 순교하겠다, 나도 십자가 지겠다, 뭐 순교하기가 쉽습니까? 십자가 지는 것은 쉽나요?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이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그분이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온갖 고난과 핍박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지식, 내 명예,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교만, 내 직위, 내 경력, 내 물질,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겸손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무릎 꿇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면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다. 즉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연합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죽으시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만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나를 다 십자가 앞에 온전히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의롭게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죄와 연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죄와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성도고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연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죄짓지 않는다, 이 표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와 연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이게 죄인 줄 알면서 죄 가운데 그대로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죄와 구별되려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죄의 현장에서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경건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죄와 연합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거하면서 죄성이 가득한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죄가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 줄 알면서 일부러 범죄 현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 줄 알면서 그대로 죄에 나의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죄와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이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과 연합한 영생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과 연합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우리가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죄와 구별되고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줄에 설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어느 라인에 서야 될지, 어디가 쉬운 길인지 어디가 성공의 길인지 세상의 관점으로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그대로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의 현장에 눌러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연합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손에 이끌리어 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좋은 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늘 은혜와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가득하고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행사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은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립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 변수들이 있겠죠. 아마 뭐 주차나 또 공간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아름답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배회 찬양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그 모든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